안녕하세요. 사랑배달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직이행 읽어드립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일 아침에 일찍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 갔었던 인디애나 교회에 다녀왔다. 예배는 3시간가량 계속되었는데 기도와 찬양이 끝난 후 남녀가 각 방으로 다시 모여 성경 말씀을 듣고 이어지는 예배 순서는 뒤로 하고 교회로 나왔다. 정식으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찬양 연습을 하는 찬양팀과 예배를 준비하는 팀,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이 통로에 함께 모여 간단히 말씀을 읽고 함께 무릎을 꿇고 혹은 선자세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기도는 3사람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였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이방인 같은 나를 찾아와서 좋은 아침입니다. 환영합니다. Buenos días, bienvenido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였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를 함께 불러 참 좋았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다. 이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론가 사라져 나의 삶은 매우 공고하고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곤 하던 찬송가 나를 은혜의 강가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원주민들과 함께 부르게 하시며 홀로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 길어지며 영과 육이 피로감에 지쳐 메말라 가려는 즈음에 나를 깨워주셨다. 참 좋으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주로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해 나아가는 듯 하였다. 음식점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정겨운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두고 온 가족들과 특히 할아버지를 많이 따르던 손녀딸의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눈에 비친 이웃들의 모습은 참으로 성실하고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순박하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기도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어디를 가나 일하고 있는 젊은 엄마의 등에 매달려 길거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아기들을 쉽사리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리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또한 이따금씩 맨발로 무언가 짐을 잔뜩 지고 불편한 발걸음을 하는 나이든 인디애나 여인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의지하며 힘겹게 조금씩 발걸음을 움직이며 동전을 구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이 식당 문 앞에서 끼니를 구하며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들을 문전박대하며 쫓아내는 경우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이들에게 작은 투고박스에 따스한 수비나 음식물을 담아 건네주는 식당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곳 사람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곳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보다 나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아멘. 소제목 코타카치 산마을. 처음 발을 디딘 인디애나 산마을 풍경. 적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주도 이바라시와 내가 살고 있는 오타발로시에서 자동차로 2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소규모의 도시 코타카치시, 그리고 인근의 작은 산간마을 일루만에 다녀왔다. 어디를 가나 안데스 산맥의 언저리에 자리잡은 마을들은 참으로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코타카치는 에콰도르에 산재하여 있는 여러 개의 성층 화산 중 하나로서
그 이름을 따서 시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중소규모의 도시로 원주민들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미국에서 이주한 은퇴자들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쿠이코차 호수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 호수는 코타카치 화산 분화구에 이루어진 것이다. 코타카치 시외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특이한 대중교통수단을 만날 수 있었다. 픽업트럭 짐 싣는 곳을 약간 개조하여 산간마을로 원주민들을 태워 나른다. 산간마을들을 어렵사리 찾아가 보는 나로서는 보통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산간마을로 가는 버스가 있느냐고 물어보던 중 한 청년이 알려주었다. 그 청년이 알려진 요금보다 10배 정도 싼 편도 35센트에 산마을 주민들과 섞여 비좁고 작은 트럭을 타고 산간마을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홀로 이용할 때는 3불을 받는다. 인디애나들이 부족을 이루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산간마을의 종점에서 의심 어린 그들의 눈길을 받으며 트럭에서 내렸다. 참으로 적막한 곳이다. 원주민들이 어디론가 빠른 걸음으로 가버린 후 나는 멀리 떨어져 지어진 집들과 홀로 쓸쓸히 풀을 뜯는 잿빛의 양을 보며 갈래길들을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았다. 갑자기 위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 지금은 좀 더 신중할 때이다. 다음을 기약하고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1시간 후에 기다리던 픽업 트럭에 다시 올라왔고 나는 인디애나 원주민들과 섞여 터미널로 돌아왔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스페니쉬와 함께 이곳에서의 삶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하심이 느껴졌다. 하나님의 때에 이들과 더욱 친밀한 삶을 나누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다. 일용할 건강과 양식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연약한 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제목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 한 곡을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가사를 올린다.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 가사 안에 예수님의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담겨 있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이다. 에콰도르에 들어간 지가 한 달 반이 되었는데 느낌으로는 반년은 지난 듯 하였다. 나는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분께서는 그분을 향한 굳건한 나의 믿음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오 놀라운 구세주이시다. 에콰도르는 내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남미의 한 나라이다. 언어도 지리도 문화도 모든 것이 캄캄한 곳이지만 언어를 익혀갈 수 있는 좋은 처소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확실한 이방인인 나에게 새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큰 불편함 없이 이곳에 낯선 주민들과 섞여 살아가게 인도하신 주님이시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나는 개신교의 아주 작은 교회의 목자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히게 하시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짧은 에스파뇰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였다. 이 세 가족은 나를 돕는 동역자들이다. 오전 시간에 코타카치시의 산간마을에 있는 인디애나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었고 오후에는 좀 더 북쪽에 있는 임바브라주의 이바라에 다녀왔다. 이바라에서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의 집을 동역자들과 함께 다녀왔다. 생필품을 조금 준비하여 5가정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큰 기쁨과 포옹으로 반겨주었다.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포옹하고 음료를 마시며 나누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도 알기에 그 기쁨과 위로가 크게 다가오는가 보다.
그들 중에는 교통사고로 10년간 침대에만 누워 지내고 있는 아들과 홀로 살아가는 초로의 엄마가 있다. 아들 방에 들어가서 석고와 같이 굳어진 그를 보았다. 그의 곁에 다가가 함께 기도를 할 때 그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니 슬그머니 담요 안으로 손을 감춘다. 살며시 그의 손을 다시 잡아 담요 밖으로 끌어올려 기도를 드렸다. 이 아들의 굳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으로 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얼굴에는 가녀린 미소가 비추어지고 조금 후에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나머지 손을 살짝 꺼내 내어놓는다. 두 손을 가볍게 쥐고 함께 계속 기도를 하였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바라의 발을 딛는 시작부터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코타카치시 산마을의 인디애나 가정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픽업트럭에서 만난 인디애나 젊은 부부와 대화를 하다가 집에까지 찾아가 볼 수 있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넷째 아들 액토르의 권유로 뒷집으로 보이는 코타카치 화산의 아주 높은 곳을 다녀온 후 셋째 아들 호세의 가족들만 따로 살고 있는 더욱 외진 곳의 집에 다녀왔다. 그 집은 지배를 할 수 없는 매우 빈곤한 모습으로 나타나 좀 충격이었다. 벽을 검은 비닐로 둘러놓은 것이 전부인데 우리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바닥에 밀가루 등이 엎혀져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비닐천 벽에 한 곳이 찢겨 있었다. 들깨가 먹을 것을 찾아 벽을 찢고 안으로 들어와 밀가루를 흩어먹고 가버렸나 보다. 공간이 너무 작아 고리지 않은 흙바닥에 놓인 허름한 침대 하나를 빼면 거의 공간이 없었고 잡다한 옷가지들이 침대 위에 수북히 걸쳐 쌓여 있었다. 화장실은 보이지 않았고 작은 마당에 비닐로 세 면만 대충 가린 곳이 있는데 그곳이 몸을 닦는 곳이라 한다. 9개월과 3살 된 두 아기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자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안 나온다. 나는 당장에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아기 엄마에게 당신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아기 엄마는 들짐승 등 외부의 침입을 막을 벽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을 하여 준다. 나는 우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100불을 가져올 테니 블록을 구입해서 벽보완 작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젊은 엄마와 아빠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 며칠 후에 벽보완 공사를 위한 벽돌 작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이 외진 곳 주변에 매우 빈곤한 가정들이 눈에 들어왔다. 기쁜 소식이 있었다. 전해 드렸을 때 기본적인 영어가 당신들에게 필요하니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는데 호세로부터 답을 들었다. 대가족들 중 어린 아이들 등 10명이 배우고 싶단다. 할렐루야.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이 시간은 영어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도 하며 기도하고 생명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빨리 이들을 만나 주님 안에서 삶을 나누게 되다니. 하지만 준비할 일이 태산이구나. 언어도 매우 짧은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고 연약한 자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볍고도 분주한 바른걸음을 재촉하여 숙소로 돌아왔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에콰도르에서의 삶을 나의 페이북과 네이버와 또 다른 블로그 그리고 가족 카페 등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진을 곁들여 올렸다. 숙소로 돌아와서 방에 준비해 놓은 삶은 계란과 빵, 과일 등으로 허기를 때우고 바로 포스팅을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곳은 인터넷 사정이 매우 빈곤하였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묵고 있는 곳은 매우 누렸고 매일 내리는 비가 온 후에는 더욱 힘이 들었다. 에콰도르에 오기 전에도 매일 성경 말씀을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30분이면 끝이 났었다. 이곳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매우 더디고 사진이 많아서 5시간에서 10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사진 올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오지기행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는 기쁨으로 하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